오늘은 농부 하나님,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 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농부는 오직 열매 하나를 찾으시죠.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농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누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붙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붙어서 오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순간부터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 몸이 아니고 죽은 몸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한다. 잘라버린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20년, 30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버린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자꾸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모든 영양분을 줄기로부터 공급받죠. 줄기는 뿌리로부터 영양을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면은 가지는 줄기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았죠. 수액을 공급받는 것만 가지고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공급받은 수액을 가지고 태양을 빛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엽록소 작용을 해서 열매가 쫙쫙쫙쫙 커가서 나중에 익어가죠. 그러면 그 익은 걸 보고 농부가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오늘도 탐스러운 열매, 아주 귀한 열매 맺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열매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의 열매도 대단한 열매입니다. 참지를 못해요. 자비의 열매, 충성과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죠. 이런 열매들이 오늘도 많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빛의 열매.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열매가 달라요.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 오늘도 착한 열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맺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맺혀져야 돼. 그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는 찬미의 제사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것도 열매요. 감사도 열매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오늘 우리는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깨끗합니다.
산 받았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말아야 돼. 그런데 깨끗하다고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안 씻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졌어도 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될 것 같네. 1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베드로에게 왔더니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은 내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깨끗해졌다. 너희들은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래도 더 씻어야 될 것이 있다. 발을 또 씻어야 된다. 잘못된 것, 죄진 것들, 부분적으로 씻어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은 또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랍니다. 예.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리라.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연합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예요. 오늘 그런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속에서 열매 맺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맺히는 열매들은 계절마다 그 때마다 열매가 맺혀요. 봄에 맺는 열매, 여름에 맺는 열매, 가을에 맺는 열매, 이런 열매가 있는데 저 열대지방에 가니까 1년 12달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빵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저 이란인가 어디 나라에 보니까 이렇게 아름드리 빵나무가 있는데 1년 12달 나무가 열매를 맺혀요. 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커요. 주먹 2개 정도 된 정도 열매. 그걸 따가지고 껍질을 벗겨갖고 쪄가지고 지찌면은 지찌고 그래갖고 사실 이렇게 반죽을 해서 뭐 양념을 해갖고 찌어내면은 우리나라 빵하고 비슷하다. 빵나무인데 1월 달에도 열매, 2월 달에도 열매, 3월 달에도 열매, 1년 12달 열매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 나무 있으면은 평생 굶지 않겠냐니까 그렇다.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안 먹는. 근데 빵나무 기가 막힌 열매. 내가 깜짝 놀랐지. 야, 저런 나무도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키워놨어요. 1년 12달, 1년 365일 날마다 열매를 맺어야겠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 감사에는 이건 기본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혀드리면서 올라가야 돼. 천천히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것을 한꺼번에 막 벼락으로 쌓아 올리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차곡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막 그냥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열매 맺는 그러한 시간들,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눈 첫째로 그냥 목사니까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냥 죽도록 충성해야겠다. 내가 이 몸이 살아있는 한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 충성의 열매는 기본으로, 감사와 기본의 열매는 기본으로, 그 다음에 때때로 인내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는 내가 입 딱 다물고 참아 견뎌야, 무릎으로 빡빡 기고 낮아져가지고 그래갖고 인내하자. 이게 막 그냥 막 마음에 정신이 바짝바짝 들어와요. 오늘도 좋은 열매 하나님이 주어질 때, 어떤 환경을 줄 때는 그때는 그 열매 맺는 시간들입니다.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다가 다 익었는데 떨어져요. 떨어지면 그거 팔도 못합니다. 잼으로도 못 만들더라고요.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붙어서 하루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 잘라버리죠. 전지를 하죠. 포도나무 누르고 감나무, 복숭아나무 전지를 참 많이 합니다. 전지해 주는 것은 너무 가지로 많이 나가면은 열매가 많이 맺히면은 열매가 작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굵게 하기 위해서 전지를 해줍니다. 근데 잘려 나간 나무는 열매 못하고 다 말라요.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다 말라갖고, 요즘에는 불을 안 떼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묶어갖고 다 아궁이에 불에 태웠습니다. 여긴 지옥불에 태운다는 거지. 지옥불에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자르고 싶어도 못 잘라요. 열매 잘 맺는 나무는, 열매 잘 맺는 메뉴는 열매도 맛있어요. 감나무도 열매가 똑같은 감나무인데도 열매가 맛이 없는 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종자가 뭐 대봉이 있고 우어라가 있고 단시가 있고 뭐 단감이 있고 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거는 당도가 아주 높고 맛이 좋은 것이 있는데 어떤 건 맛이 없는 감이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 그거는 안 따가요. 그냥 까치밥으로 주고 말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막 큰 환난 속에서 참으면서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당도와 맛과 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열매 한번 맺으려면 제대로 맺어보자고요. 제대로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야, 이 열매는 다르다. 이 열매는 귀하다. 그 나무는 아낍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 아끼고 복을 주고 더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행실들,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평하게 사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이 아니고 좋은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맺혀서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근데 여기 숙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 1서 4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요. 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뭔 말인가? 이게 15장의 뒤에 이어집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12절까지 내가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2절 내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말은, 여기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내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 사랑이, 너희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에 필요한 요구는 뭐든지 다 구하라. 그러면 다 읽어준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요구하는 내 계명,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랑에 필요한 요구들은 다 구하라. 이루어주리라. 오늘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풍성한 하루,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이러한 열매들, 찬미와 감사의 열매들, 예배도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 많이 맺히시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 많이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열매 하나를 맺히려면은 나무가 진액을 짜내서 열매를 맺힙니다.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 진액을 짜서 맺혀요. 열매를 딱 맺히고 나면은 나무는 임무 완수예요. 임무가 딱 완수가 하고 나서 열매를 싹 떨어뜨리고 나면은 나무는 이파리를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쉬면 상태가 쉽니다. 쉬어요. 근데 감나무 같은 건 달라요. 감나무는 모든 영양분을 감에다가 다 저축한대요. 그래서 감이 영양이 그렇게 높답니다. 무기질이라든가 당도라든가 비타민 C도 감 하나에 사과는 30mg밖에 안 되는데 감은 300mg가 10배가 높대요. 과일 중에 제일 비타민이 높다. 비타민 C가. 영양분을 전부 다 열매에다 다 비축을 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부실해. 나무가 부실해가지고 나무가 뚝뚝 부러져요. 뚝뚝 부러지고 나무가 이게 약합니다. 참나무 같은 거나 다른 나무들은 영양분을 나무에다가 막 비축을 해가지고 열매가 작은데 이 감나무는 전부 나무 열매에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래갖고 가을이 오기도 전에 나무가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려요. 이 열매 하나 맺히는 것이 그냥 맺혀진다는 게 아니에요. 진액을 쏟아가지고 나무들도 그게 힘든 거예요. 힘을 다해갖고 열매 하나 맺히기 위해서 거기다가 온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갖고 열매를 맺혀서 사람들에게 열매를 선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열매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진액을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혀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감나무는 어머니의 나무라고 그래요.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그냥 쏟아부어 주죠. 쏟아부어 자기 몸은 나중에 다 병들어서 골다공증이 걸리고 그냥 진액이 오고 다 빠져갖고 감나무가 없는 어머니 나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좋은 열매 많이 맺혀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열매만 맺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히는 그 시간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루, 복되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쓰고 애써서 살 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365일 진귀한 열매들 맺어 하나님 진귀한 행실들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크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